자, 여러분 오늘도 반가운 아침으로 우리가 함께 인사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죠. 자, 옆 사람 누가 왔나 한번 보시면서 오늘도 가장 소중한 분이 오셨습니다. 오늘도 가장 소중한 분이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왜 소중하냐? 이겁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237 나라를 맡기셨어요. 그래서 237을 향한 뭔가요? 시스템. 237을 향한 나의 것을 가지라. 이겁니다. 성경 말씀 방금 읽었죠?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저는 여기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이냐?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리고요, 깨어 힘쓰기를, 그리고요, 어떻게 하라 했죠? 여러 성도를 위하여서 구해주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237을 향해서 시스템을 가지고, 그리고 여러 성도님들을 향해서 살려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보기 전에 이러한 것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본부에서도 많이 강조하고 있죠. 9가지 세팅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한번 이것을 점검하면서 어떤 의미일지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무엇이냐? 3초월이죠. 3초월. 세 가지를 성령의 힘을 체험해라 라는 겁니다. 거기에 첫 번째가 무엇이었죠? 바로 이겁니다.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첫 번째 시간. 하나님 나라가 나와 연결될 수 있는 성령의 능력. 첫 번째고요. 두 번째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내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오늘의 제목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237 나라에 빛을 밝힐 수 있는 자가 되라 라는 겁니다. 이 3초월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영적 플랫폼을 형성하라 라고 말씀을 주셨죠. 이 플랫폼이 무엇이었나요? 나를 통하여서 하나로 연결되는 거라고 했죠. 그러면 영적 플랫폼은 무엇이냐? 영적으로 나와 이 세 가지가 연결이 되는 겁니다.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 237 나라에 빛을 밝힐 수 있는 3초월의 응답을 체험해야겠고요. 그렇기에 우리는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세팅하죠. 3세팅입니다. 3세팅. 성경 말씀으로 답을 주셨죠. 창세기 1장 27절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러분이 창조되었음을 먼저 체험하고 누리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 라는 거고요. 창세기 2장 1절에서 18절에 보시면 그렇기에 생기를 불어주셨기에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죠. 어떤 축복이요? 에덴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에덴의 축복까지 봤는데 이 3세팅을 가진 사람을 뭐라고 하냐? 이겁니다. 워치 타워. 워치 타워를 할 수 있는데 영어로 쓰면 이겁니다. 워치라는 보다라는 의미와 그리고 타워라는 실제적인 높은 타워 아시죠? 자,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왜 워치 타워라고 말씀을 하셨냐? 타워 같은 이 높은 곳에서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지켜주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높은 자리에서 있으면 영적으로 봤을 때 세상 사람들을 살려줄 수 있잖아요. 워치타워 같은
볼 수 있는 망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을 볼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무엇을 가지고요? 3세팅을 가지고.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가질 것은 무엇이라고요? 3 전무후무입니다. 전무후무. 자, 이거는 한자로서 쓰이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전무후무는 이전에도, 앞전자를 써서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거라는 말. 그 말은 무엇이냐? 이전에도 보이지 않고 이후로도 보이지 않는 성경의 힘, 다시 말해서 정말로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라는 겁니다. 3전무후무. 어떤 것인지 한번 보죠. 이것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소통하고 있어야 됩니다. 어디로요? 안테나라고 하죠. 안테나로 우리가 소통하고 있어야 되는데, 예전에 라디오로 안테나를 통해서 그곳에 특정 주파수를 만들듯이 여러분이 특정한 어떠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하는데 무엇이냐?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3전무후무의 응답을 받는 무엇? 어디랑 연결이 된다고요? 일단 먼저 내가 소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리고요,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교회가 하나님과 소통이 돼야 되고, 그리고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 때로는 업이라고 여러분은 학업을 말하고 있겠죠. 이 세 가지가 하나님과 쭉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그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서로 안테나적인 소통이죠. 그렇기에 두 번째, 무엇을 보나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우리는 찾아서 가는 겁니다. 절대 계획을 찾아서 가야겠죠. 그리고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 있죠. 오직 유일성, 재창조에 하나님이 주신 능력의 응답의 현장으로 여러분이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당연히 3전무후무가 나타나야겠죠. 이 세 가지를 무엇이라고 하냐? 9가지 세팅이라고 합니다. 3초월을 가지고 영적 플랫폼으로 나를 연결시키고 3세팅을 가지고 워치타워로 모든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살려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3전무후무의 응답을 가지고 안테나로서 모든 사람을 소통할 수 있는 사람, 현장과 그리고 영적인 나의 것을 다 소통할 수 있는 9가지 세팅을 가져야 되는데, 이것을 가지면 너무 좋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너무나 가지면 좋지만 저것을 놓쳐서 복음을 놓치고 있다니까요. 복음을 놓친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음을 놓치는 자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한번 우리가 보실 텐데요. 첫 번째, 이들은 어쩔 수밖에 없이 사단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단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데, 왜요? 이들에게는 사단의 심부름하는 게임에 중독되기도 하고,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 때로는 방황하는 청소년들이 술에 빠져 있기도 하고, 그리고요, 외국에서는 마약에도 너무나 빠져 있기도 하죠. 우리는 이 세 가지에 빠진 사단의 노예에서 사단의 심부름을 하는 자들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사단의 심부름을 하다 보니 이들에게는 어떤가요? 늘 끌려다니는 자가 되죠. 늘 끌려다닙니다. 어디에요? 세상에 끌려다니고, 친구가 나쁜 길로 가는데 그곳으로 나도 내가 하고 싶어서 끌려다니고요. 때로는 직장에 가서도 결국은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태. 무엇을 놓쳐서요? 첫 번째, 복음을 놓쳐서 영적인 힘을 잃어버려서 지속되고 있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늘 당하죠. 늘 당합니다. 사단의 공격에 늘 당하는 연약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와 대비해서
한 개 더 보죠. 여러분은 복음을 가졌기에 이제는 사단의 노예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고요. 복음을 가졌기에. 그리고요, 끌려다니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이 끌고 가는 자가 되어 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죠. 그리고 이제는 늘 당하는 연약한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 세상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 세 가지의 역할을 여러분이 복음을 놓쳐서 이렇게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자들로 도울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응답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본론에 한번 볼 내용이 있겠죠. 오늘의 첫 번째 내용은요, 우리는 237을 향해서 시스템을 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지는데 우리는 복음의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야겠죠. 복음의 시스템 속으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여러분은 이제는 답이라고 하죠. 답. 확실한 답을 전달하는 겁니다. 확실한 답을 전달을 해야 되는데 성경 말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성경 구절이 있죠. 세 군데. 어디가요?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이야기하고 있는 요한복음 14장 6절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했죠. 선지자 그리스도고요. 로마서 8장 2절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제사장 그리스도.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2절까지 보았고요. 그리고 왕 그리스도, 우리의 여러분 옆에 있는 사단의 세력을 완벽하게 멸하셨죠.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어떤 존재죠?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은 복음의 시스템 속에서 핵심적인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렘넌트와 교사분들이 되어야겠죠.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이제는 답을 가지고 해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해답을 줄 수 있는 자로 여러분에게 준 것은 무엇이죠? 어떤 사람을 만나도 여러분은 해답을 줄 수 있는 사람, 이 세 가지의 답을 줄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을 만나도요, 그리스도라는 한 가지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응답 속으로 들어가죠. 어디로요?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은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어디를 가든지 이 응답을 이제는 누릴 수 있는 복음의 시스템 속으로 들어갈 때 네 번째 우리에게 주어주신 응답이 있죠. 이것을 맛봐야 됩니다. 성취.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보나요? 나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보라. 성취의 맛까지 여러분이 보고요. 다섯 번째입니다. 그것을 가진 체험한 증인들이 어디로 갑니까? 결국은 마지막에 전달을 하러 가는 겁니다. 현장에 전달하러 가는 거죠. 여러분이 이런 다섯 가지 시스템 속에서만 있으면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심부름할 수 있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이 됩니다. 확실한 답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만나도 해답을 주고 어디를 가든지 응답을 누리고 모든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요. 그리고 현장에 증거 있는 증인이 되라
라는 겁니다. 이런 복음의 시스템을 가지고 우리가 두 번째 것을 볼 텐데요. 여러분에게 237을 치유할 수 있는, 그리고요 237을 살릴 수 있는 두 번째 것이 좀 중요합니다. 저도 두 번째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 저희가 내년을 계획하고 조금 더 다른 미션이 나올 텐데요. 결국은 여러분이 5가지 기초 시스템을 잘 가지고 있어요. 5 기초라고도 말하죠. 우리는 이 응답 속에서 내년을 기획할 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어떤 응답을 체험할 수 있을지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다락방이에요. 다락방. 여러분에게 의미를 먼저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 다락방은 예전에 마가의 집에서 120명 정도가 모여서 시작된 첫 번째 전도 운동이었습니다. 다락방. 그럼으로써 지금은 조금 더 발전해서 1대1 개인 다락방도 있고요. 그리고요, 지역 다락방도 있고, 그 연령에 맞는, 그곳에 맞는 계층 다락방까지, 그리고 일터 다락방까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응답을 첫 번째 정리를 할 수 있는 다락방의 응답.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말 그대로 우리는 팀 사역이죠. 말 그대로입니다. 팀을 이루어서 사역을 해라 라는 겁니다. 팀을 이루어서 사역을 하는데, 예전에 이 배경을 설명해 드리면, 예전에 안디옥 교회에서 성경에 있는 그대로 우리는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예전에 바울과 바나바가 한 팀을 이루어서 그 지역과 그 교회를 살렸던 운동, 전도운동을 팀사역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5가지 기초 시스템 중에서 세 번째, 어떤 것이 있죠? 미션 홈입니다. 결국에는 교회의 미션홈의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야겠죠. 자, 미션홈은 말 그대로 홈이 집이잖아요. 집에서 하나님의 미션을 수행하는 그 전도운동을 미션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지역의 배경은 어디였나 보시면요, 이겁니다. 예전에 바울이 아시아 지역이라고 해가지고 아시아 지역을 원래 가기로 했어요. 우리 중국, 인도, 일본, 한국 같은 아시아 요 지역 말고요. 성경에 나오는 아시아 지역이라고 있습니다. 나중에 또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 그 배경을 보시면 아시아 지역에 바울이 가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도로 환상을 보여주셨죠. 마게도냐에 있는 한 사람이 자기한테 오라고 손짓을 하는 것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어디 갔습니까? 그 지역 마게도냐에 가서 빌립보 지역에 간 겁니다. 이 빌립보 지역에 가서 누구를 만났죠? 바로 루디아 라는 인물을 만나서 이 루디아의 집에서 함께 거하면서 말씀 운동을 펼쳤습니다. 이것이 지금의 미션홈으로, 이곳에서 얼마나 많은 제자들이 일어났겠습니까? 루디아의 집에서요. 미션홈의 응답이고요. 네 번째입니다. 전문 교회죠. 자, 전문교회. 우리 교회는 여기에 반석교회가 있지만 전문인들이 또 그곳에 모여서 교회를 세울 수도 있는 겁니다. 때로는 일터에서도 이들이 교회적인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이거 어디 지역이냐? 여기는 고린도 지역에서 함께 생업을 같이 하며, 다른 말로 해서 일을 같이 하고 같이 살았다고 말하죠. 그럼으로써 전문인들이 모여서 교회적인 응답을 받은 겁니다. 이게 또 발전을 하면 1대1 개인 양육, 개인 다락방이 될 수 있겠죠. 5번째, 마지막입니다. 저희가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 지교회까지
이 응답을 체험하실 텐데요. 예전에 이것은 에베소 지역에서 바울이 한 2년간 말씀 운동을 펼쳤습니다. 누구를 데리고요? 제자를 중심으로 해서 2년간 말씀 운동을 펼친 것이 지금의 지교회 운동이 된 겁니다. 여러분, 저희가 왜 지교회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바로 누구냐? 제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자기 때문에 우리가 지교회의 그 응답을 받고 지교회라는 시스템 속에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5가지 기초 시스템을 통하여서 다락방, 팀셀,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이 5 시스템을 통하여서 우리가 내년에 미션을 좀 성취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지 저희가 한번 기도로 인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3번째 볼 내용이 있죠. 우리는 237을 향해서 시스템을 짰습니다. 237을 향한 시스템을 짰기 때문에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는 237을 살리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된다? 치유 팀이 된다 라는 겁니다. 237을 살리는 치유팀으로 여러분이 서는 겁니다. 이 사람은 분명하게 저희가 가져야 될 게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오늘은 성경 말씀 기억나시죠?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리고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사람이 237을 살리는 치유팀의 응답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6가지 팀을 보실 텐데요. 이 속에서 여러분의 진로가 결정이 되는 분도 있을 거고, 우리가 이런 팀을 향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 줄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의료팀입니다. 의료팀. 가난한 나라를 살리는데 이 의료만한 것이 없겠죠. 의사. 또 누가 있나요? 간호사. 약을 만드는 약제사 등등, 방사선사 등등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병원에 가시면 볼 수 있는 사람들, 의료팀의 응답을 우리가 알고 기도해 주셔야겠고요. 2번째입니다. 호흡팀이죠. 호흡팀. 저도 이것에 대해서 많은 지금 공부가 필요하고 인도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결국은 사람은 깊은 호흡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깊은 호흡. 이것을 통해서 건강이 온다고도 하죠. 호흡법입니다. 호흡법. 우리 특강에 가보면 이런 예도 많이 있잖아요. 특강에 가보면 호흡을 하는 방법 속에서 들숨으로 숨을 들이쉬고 성삼위 하나님, 성령 인도를 마음속으로 외치고 숨을 참으면서 자기 자신의 강단 말씀을 가진 거,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3가지 강단이 있으면 한 단어 해서 한 10초 정도 묵상하고 그리고 내뱉으면서 나의 숨으로 뭘 생각합니까? 이것을 전달할 곳이 어딘가? 흑암결박을 우리가 외치기도 하잖아요. 여러분이 올바른 호흡법으로 우리가 항상 생각하시면서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한 가지 더 있죠. 거북이가 호흡을 오래 해서 오래 산다고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호흡, 이런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겠고요. 3번째입니다. 237을 살릴 수 있는 어찌 보면 좀 좋은 팀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운동팀이라고 하죠. 운동팀. 축구, 야구, 농구 등등 이런 운동팀이 237을 쉽게 살릴 수 있습니다. 왜요?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곳에 나가서 이들이 메달 하나만 따면 그곳에 그 나라의 스타가 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에 있던 축구선수 감독 아시죠? 베트남의 축구선수 박항서 감독이 가서 그 베트남 지역을 거기 축구대표팀을 정말 살려준 겁니다. 그렇게 돼서 베트남에서 어떻게 됐죠? 이 감독 영웅이다. 우리나라를 살렸다고 할 만큼의 그런
위치와 명예를 얻게 되었죠. 운동팀까지 여러분이 함께 보셨고요. 네 번째입니다. 우리에게 음식도 너무나 중요하겠죠. 음식팀입니다. 음식팀, 깊은 음식을 먹기도 하고, 실제적으로 우리 랩런트들 중에서도 나중에 되면 이런 응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뭐 호텔에 가서 호텔 조리사가 되기도 하고, 높은 VIP만 상대할 수 있는 호텔 조리사가 되기도 하고, 어디야 뭐 레스토랑, 식당 같은 데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음식팀, 깊은 음식을 할 수 있는 자들. 네 번째 팀까지 봤고요.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 환경팀이죠. 세계적으로 지금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것도 많습니다. 환경팀, 여러분은 어떤 것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실제로 과학책에서 요즘도 많이 보시는 거죠. 지구온난화. 탄소를 많이 배출해가지고 지구의 온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죠. 그리고요, 매연 같은 자동차 매연을 통하여서 환경이 나빠져서 결국은 전기차를 지금 현재 많이 개발을 하고 있죠. 환경팀. 그리고요, 대기 환경을 통해서 공기가 너무 나빠져서 뭐 쓰레기를 줄이기도 하고, 뭐 버스를 타기도 하고, 이런 응답까지 현재 지금 요렇게 되고 있는데,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환경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우리 랩런트들 중에서도 나올 수 있다는 것까지 알았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팀. 우리는 지금 237과 너무나도 맞는 이 팀까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너무 부각됐죠. 미디어팀. 미디어팀이 너무 부각이 됐어요. 저희 지금 본부에서도 이런 팀을 어찌 보면 좀 구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사 때로는 방송팀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콘텐츠 기획팀이죠. 실제로 학교 과에서도 이런 과가 많이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미디어 콘텐츠 학과 생기고 있죠. 그리고요, 마지막까지 우리 랩런트들이 가야 할, 혹시라도 갈 수 있습니다. 방송을 할 수 있는 유튜버까지 될 수 있겠죠. 여러분이 어떠한 것에든 이것만 맞다 저것만 맞다 이게 아니라 이런 팀이 우리 랩런트들 중에서도 나온다니까요. 기도해주면서 237을 살릴 수 있는 치유 팀으로 어떻게 해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만의 어떠한 것이 여러분의 직장이 될 수 있고 또 여러분의 달란트를 키울 수 있는 팀이 될지, 이것 외에도 있지만 이렇게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결론을 한번 가져보죠. 여러분은 오늘의 첫 번째 복음의 시스템, 두 번째입니다. 5가지 기초 시스템, 세 번째 237을 살리는 치유팀까지 저희가 봤습니다. 그러면 저것을 다 가지고 이해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된다? 당당하게 서게 된다라는 겁니다. 당당히 서게 됩니다. 어디에요? 첫 번째,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나 자신 앞에서 너무나 내가 당당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는데 너무나 당당하게 나 자신 앞에서 당당해지는 거고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점차 나아가서 성공자 앞에서 당당하게 서는 거죠. 성공자를 살리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뭔지 아십니까? 성공자 옆에서 있는 겁니다. 성공자의 위치에 있어서 성공자를 살릴 수 있는, 성공자를 살릴 그릇을 갖추라 라는 겁니다. 당당하게 서십시오. 복음을 가지고요.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힘 있는 자 앞에서 이제는 두려워 떨지 않고 당당하게 설 수 있습니다. 요셉이 왕 앞에, 바로왕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섰던 것처럼,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당당하게 섰던 것처럼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힘있는 자 앞에서 당당하게 섰던 것처럼 여러분은 이 응답을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237을 향한 시스템을 갖추기만 해도 현장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마지막 미션을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미션은요. 자, 지난주 저희가 삼행시 미션을 했잖아요. 여러분 좀 익숙해지셨죠? 삼행시 미션. 오늘은 여러분의 마음가짐을 위해서 오늘 5가지 기초 시스템, 너무나 중요하기에 5 기초 시스템으로 여러분이 여기서 한 2단어만 뽑아서 한 2단어만 뽑아서 뭐 지교회를 할 수도 있고 다락방을 할 수도 있고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어떤 거든 좋으니까 이 2단어를 뽑아서 2단어에 삼행시 혹은 사행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세 단어를 삼행시라고 하고 이 4단어를 사행시라고 합니다. 우리 어린 랩런트도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5가지 기초 시스템으로 2단어를 택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오늘의 성경 말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 18절 나를 지킬 수 있는 것은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속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힘써서 구하라. 그리고요 여러 성도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구해주라 라는 겁니다.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 아래서 이런 응답을 오늘 여러분이 체험하시고 여러분이 가지시면서 오늘 중요한 게 어떤 거 있었다고요? 제목 237을 향한 시스템을 갖추라 라는 겁니다. 첫 번째 복음의 시스템 기억하시고요. 2번째 5가지 기초 시스템 기억하시고 3번째 237을 살리는 치유 시스템, 치유팀까지 여러분이 보셨습니다. 이런 응답 속에서 마지막 결론 이것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 나 자신 앞에서 누구보다 당당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성공자 앞에서 이제는 꿀리지 말고 여러분의 말을 하라. 힘 있는 자 앞에서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랩런트와 우리 교사분들의 미래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션을 수행할 수 있는 전도팀이 될 수 있게 앞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 한 분만을 전달할 수 있는 의료 그리고 6가지 정말로 237을 살리는 치유팀이 될 수 있게 앞서서 오늘의 예배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